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눈 마주치고요. 잘 남으셨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도 우리를 또 말씀 앞으로 또 찬양 앞으로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복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영국의 그 왕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황실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신하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억서스러운 주장을 할 때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그 황제의 기품과 그리고 그런 인자함과 그러면서도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대처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 아시죠? 자, 옆에는 이렇게 보세요. 왕이 그리 생겼는지 어찌 생겼는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그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어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제가 오늘 그래 오후에 흰 옷을 입었어요. 제가 뭐 이 옷을 입은 이유는 예배 시간 내내 나를 보면서 숨이 막 터질 것 같고 힘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그 옷이 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고. 내가 힘든 건데 옷이 왜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갈아입으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그냥 넉넉하게 아주 여자분들의 몸빼를 입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뭐냐면은 거룩한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이야기는 그 두루마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번역하기를 이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 거죠.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또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색동옷을 그렇게 입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성경이 번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주 선비가 하얀 두루마기를 딱 갖추어서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아름다워 보입니까? 근데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정서상에서 이게 두루마기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한복이라는 그 두루마기 자체도 굉장히 가지는 어떤 그런 기품이 이렇게 크거든요. 그 이제 서산에서 목회할 때 그 할머니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거 말도 마시오. 그럼 막 그렇게 옛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무슨 이야기인지 그랬더니 정말 요즘 여자들은 참 편한 여자들이에요. 그죠? 그 할머니들은 그렇게 사셨대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잖아요. 입으면 이제 장날 그렇게 곱게 입으면 이제 장에 가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남편이 장에 가서 친구 만나가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래서 해 딱 자빠지는 거야. 그러면 흰 옷이 그냥 진흙탕이 돼가 돌아와요. 그러면 그걸 그냥 세탁기에 돌리는 게 아니라 다 바느질을 텄는데요. 상상이 안 되죠. 나도 와 미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바느질을 다 트다가 빨래를 해. 그리고 그걸 또 다듬이질로 도닥도닥 해가 다 패. 그리고 새로 꼬매는 거야. 요즘 여자들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그걸 또 그렇게 일주일에 만들면 장날 또 미쳐 죽는데요. 그래 해 딱 자빠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면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맨날 두드리고 빨래하고 여자의 일생. 예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할머니들이 그래도 그렇게 탁 곱게 입혀가지고 보내면 당신 마음이 그렇게 좋았대요. 예? 예, 그게 이제 자기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앞전 시대의 여인들의 이 땅을 살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나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나쁜 남자죠. 야, 그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을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사극 볼 때, 여러분이 보면, 다데미질 할 때 보면은, 멀쩡한 옷 때리는 거 봤어요? 다 요만한 그 천을 때린 거잖아요. 이게 다 터든 거예요. 터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반일을 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때 뭐냐면은, 호롱불 켜놨고, 바느질 다, 그냥 남편의 사이즈는 다 아는 거야. 이 몸을 다 사이즈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허리 둘레를 아세요? 모르시죠? 옛날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은 다 알았어요. 어깨 넓이는 어떻고 뭐 어떻고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안 보고도 그냥 다 꾸며가지고 딱 입혀졌다는 거죠. 그 두루마기를 탁 입고 있는 거죠. 근데 진흙탕이가 자꾸 굴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은 남자는 이러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진 옷인데 저기 오물이 묻은 것은 피해가고 그리고 조심해서 가고 음식 먹을 때는 뭐가 흘리나 안 흘리나 조심해야 되고 제가 투도가 이걸 입었는데 밥 먹을 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하나 묻었어 이게 참 어려워. 흰옷 입고 산다는 게.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흰옷 입고 산다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흰옷 입고 살고 그 품위와 그 격에 맞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이 그 어떤 즐거운 말이라서 가벼운 말을 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기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얼마나 격이 있는 사람을 인지는 찔러보면 알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너 나쁜 놈이지 하고 찔러봐요. 그럼 눈이 뭐 하는 사람은 이게 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소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전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익을 대로 다 익은 거예요. 대개는 어떻습니까? 찌르면 저 같아도요. 찌르면 그래 너는 어땠어? 뭐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데도요.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런 사람이 다 2명 정도는 있어요. 내가 다 이렇게 찝어내라면 찝어낼 수 있는데 안 찝어내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하더니 뭐 그렇게잖아요. 저는 사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듣고 꽂히면 약이 될 줄로 믿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제 할 때 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한 적 있나요?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 합시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나도 힘든데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거죠. 다 같이 변해가는 거니까. 그런데 성도가 서로 뒤섞이고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 격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격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면은 싸울 때 가만히 보십시오. 메아리처럼 말입니다. 저쪽에서 언성이 높아가요. 그럼 내가 더 높이 지르잖아요. 저쪽에 센 말로 뭐라고 해요. 그럼 나도 질 줄 알아? 더 센 말로 이러다 보면 그 싸움이 끝이 안 나요. 근데 끝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살짝 생각을 하세요. 그죠?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말은 이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윤이하고 이렇게 뭐 진짜 치열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냐,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뭐 이렇게 어떤 그 이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토닥거리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 지나가다가 싸우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보면 내가 야 수준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냥 하는 말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거든요. 그잖아요. 그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아 목사님 그 집사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상처가 돼요. 나는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그 싸운다고 하냐. 근데 싸우는 건 맞잖아요. 맞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럼 싸움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격을 높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우리 남자분들은 이종격 특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 헤비급 타이틀 전 세계에 그 뭡니까 그 K1인가 뭐 아니면 뭐 뭐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요. 예? 그런 데서 전 세계 1등 먹은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말입니다. 여기 저기 뭡니까 여기 저 누굽니까 저게 여기 제가 가야 되겠네. 만만한 사람이 추창원 형제 같은 사람을 링에 이제 올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선수가 예? 어떻게 할까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에 보니 그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프로 선수하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사력을 다해 싸우겠어요? 만약에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지면 평생 불구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싸우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떼죠. 그럼 거기 자꾸 그러면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격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교회가 성도들끼리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면 인사를 잘해요. 지난주 우리 문안한다 했잖아요. 어떻게 문안한다 했죠?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 오후 예배 남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지난주 많이 남았는데 입으로 손 안 드네요. 지난주 우리 뭐라고 하셨죠?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자, 옆 사람하고 사람 문안해 봅시다. 시작. 저 예배 지난주 빠진 사람을 뽀뽀하려고 막 그래요. 뽀뽀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 이게 그렇게 문안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인사가 참 중요하죠.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오늘 나는 저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인사하고 보세요. 인사하고 보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인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 누군가. 그죠? 오늘 이제 1부 예배 7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사람은 난생 처음 만났어요. 두 사람은 우리에게 제가 온 길은 1년 넘게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은 그 예배에서 처음 만났어요. 어색한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딱 두 사람 나왔는데 두 사람이 다 처음 만난 사람이야. 1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이 좁은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당에서 두 사람이 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하단에 가서 일하고 있고 한 사람은 늦게 가니까 일하고 쫓아오는데 내가 소리 질러도 교인도 2명밖에 없는데 빨리 뛰어오라고 5분 지났잖아. 내가. 그래도 막 뛰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둘이 앉아서 예배 시간에 인사하라고 내가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문안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죠? 자, 자리 일어나서 오늘 한번 연습은 기적을 낳는다. 시작. 일어나서 앞뒤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시작. 아직도 배꼽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감 있게 인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감 있게 인사해도 어떤 그런 인사에 대한 룰은 있습니다. 자, 잠깐 뭐 요거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인사하라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래요.
이거는 전투적 인사거든요. 내가 인사하는 동안에 한 대 맞을 줄 모르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인사하는데 저 사람이 못 받으면 내가 창피하니까 중간에 얼른 거둬야 되니까, 이런 심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틀을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뭐냐면 백화점에서 그것만 교육시키는 사람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다 틀린 거더라고요.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축을 딱 보여드릴게요.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게 아니고 엉덩이는 그래 두고 안녕하세요. 먼저 머리를 숙이고 빼고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남자끼리 허가할 때는요, 남자끼리 콩이라 하면 난리가 나요. 뭐. 룰이 있어요. 한 발을 안으로 알보를 지르면서 한 발 앞으로 놓으면서 이렇게 어금 맞춰서, 그걸 자기든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아이고 이렇게 등 때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걸 에티켓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딱 어금 맞춰서 가슴을 심장 소리를 소리 대면서 딱 포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어색한 거 없어요. 예?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막 어떻게 가보면 내가 그런 거 관찰하거든요.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지나치가지고 허리를 잡고 브루스를 치고 딱 그 객이 있는 겁니다. 객이. 그죠? 아주 또 조폭처럼 아까 전에 누굽니까? 이인재 센터 가는데 잘 가라고 그러겠더니 돌아서 가지고 다리를 딱 벌려가지고 야 네가 조폭이냐? 자,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요, 딱 안내하는 분들이 인사가 격조가 있어 벌써 딱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딱 어디로 화장실에 든 게 이쪽입니다. 화장실 갈 때 저기 이러는 거 아니에요? 손을 펴가지고 이쪽으로 오시죠. 그리고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런 거 한 번 딱 당하면 뭐냐? 이 교회는 격조가 있고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그런 거 이제 차차 훈련 시킬게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처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왔는데 아래로 두 분 이렇게 훑고 지나가요. 만장이 떨어집니다.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도 눈웃음도 안 쳐요. 전 처음에 87년도 저기 과암에 갔을 때 그때 한참 피 끓여서 21살, 22살인가 21살 그때거든요. 21살인가. 외국 거기 나갔는데 이제 상륙을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지나가는 그 여고생들이 머리가 이렇게 길고 진짜 우리 대학생 같더라고요. 치마도 이렇게 짧은데 애들 지나가다 눈만 마주치면 하이 다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 나 따라갈 뻔했어. 하이 우리 따라오는 것 같다. 그래 가면 그 빛이 뭐 해변인데 뭐 어딘데 기억도 안 나네. 그게 이제 해군들 100명을 풀어난 거야. 그게 이제 해변에 막 썬팅하고 이거 뭐 이렇게 엎어져 있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픽처 K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뭐 좀 그런 게 이게 뭐 거부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하이 하고 생구도니까 다 좋다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비키니 입은 여자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한 놈이 사진 찍으니까 줄을 서는 거야 줄. 웃지 못할 그런 해피닝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그 사람들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고 냉혹하거든요. 계약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은 우리가 훨씬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다정다감한 거예요. 다정다감한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는 따뜻한데 말을 참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따뜻한데 이게 그런 것이 이제는 뭐야?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내 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자 친근하게 다가가는 인사와 문화를 서로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다가가는 건 좋은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좀 더 이제 다가가서 교제를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어떤 갈등의 문제는 사람 모이는 곳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모이는 곳은 다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할 때 1단계 바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의식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100%입니다.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이든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미숙한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가져라.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은 꼬집어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 이게 자극이에요. 그죠? 응? 오늘 내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머리가 그게 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를 진짜 8만 원짜리 들어가 파마해가 왔는데, 아 집사님 머리가 그게 뭐야? 어디서 그런 머리 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 머리를 딱 째려보면서 너는 얼마짜리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집에 가서 한 3일 지나서 생각이 나는 거야. 집사님 나한테 머리를 왜 그랬지? 내 머리가 이상한가? 하고 그거를 쳐다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했지? 그죠? 그래 구역예배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역예배 자극과 반응 사이 굉장히 반응이 빠른 사람이 있죠. 야 그건 너 무시한 거야. 너 그런 말 듣고 그냥 있었어. 머리를 확 뽑아버리지. 다음 주 내가 가서 한번 해봐줄게. 어디 그런 말을 하냐? 걔는 꼭 그러더라. 막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재조명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반응이 느린 사람이 진짜 그러네. 그러고 다음 주까지 금요일 지나고 주일날 갈 때 까먹었어. 그게 좋은 사람이요. 그게 좋은 사람이요. 근데 그 석 달 열흘을 딱 걸고 한번 걸려봐라. 그리고 벨로고 있다 그 회사가 머리를 하고 왔네. 이때라 그날 예배도 안 드려. 만나고 그거 이야기해 주려고.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예? 예수님 닮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둔해지시길 바랍니다. 둔해지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무던하게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날 기분 따라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둔해져 버려야 돼요. 그럼 내가 괜찮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할렐루야. 예, 그러시고 더 나가서요. 그렇게 멋진 사람은 있죠. 어머 집사님 내가 부족한 나는 이런 게 잘 몰라. 어디 가야 이쁘게 하지? 그렇게 지적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다 된 거예요.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가지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돋보일까요? 예, 그 사람이 돋보입니다. 저도 성격이 한성격 하거든요.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옆에서 뭐 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한번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래갖고 내가 이익을 본 적이 진짜 몇 번 없어요. 이익을 본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예, 교통 딱지를 맞았는데 진짜 그때 피터나게 싸웠어요. 내가 왜 당신한테 딱지를 끊으면 안 되는지를 막 주야장창 설명을 하니까 경찰이 가라 크더라고. 그것도 행제가 같이. 성합차를 타고 다니는데 1차선이라고 딱지를 뗀 거잖아요. 그 나사렛 대학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오자마자 좌회전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왔는데 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둘이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제는 용감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예, 이렇게 욕으로 대해가지고 내가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안 보고 막 그런 게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난다면은요 날 나쁘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럴 때 저도 잘 못하지만은 단언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욕을 욕으로 맞대응하지 마라.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욕을 욕으로 맞대응하지 마라. 예, 할렐루야. 욕을 욕으로 맞대응하는 사람 이런 저주가 따릅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저 서울의 부천의 기동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실천신학 가르쳤는데요. 한 번은 자기가 그 교회는 한 3,000명 되는데 교차로에서 자기가 신호를 조금 노란불인데 급해가지고 빡 들어왔는데 그 맞은편에 오는 차가 빵 하고 문 열더니 야 이 새끼야 너 운전 어디 있어?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근사님이더래. 누가 피했을까?
그 목사님 이런 잡혀가지고 미안한 소리 못하고 쪽으로 갔디야. 그리고 집에서 내가 생각했는데 그 근사님이 세상에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와 그때 들켰으면 나 어떡할 뻔했나 막. 이 근사가 믿음이 별로죠. 왜냐면 그래도 담임 목사 남만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냈다 질러버렸으니까. 그 실천실하게 내가 교회에서는 이 말 못하고 요 와서 하는데 교인들 잘 가르치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참 그런 게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동차에다가 교회 이름 붙이기 당하기 힘든 거예요. 요즘 성인차에 물고기 마크 붙이는 차 봤어요? 왜 안 붙이고 다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 안 들키려고. 왜 한번 여차하면 같이 해붙여야 되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맞대응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수를 부리시는데 어떻게 부리냐면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난다? 예배 때 만난다. 예배 때 만나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날 줄 모르니까 오늘은 참자. 오늘은 내가 관대하리라. 오늘은 내가 큰 마음을 가지리라. 자 여기 쳐다보고 오늘은 내가 큰 마음을 가지리라. 야, 이 사람하고 사인하세요. 나는 웬만한 화나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날 줄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참을랍니다. 사인. 김복순 선생님 왜 사인 안 해? 뒷 사람하고 해요 빨리. 다 보여 여기서. 해야 돼요. 제 얘기 해줬잖아요. 내가 얘기 해줬죠. 항만교에서 전설 했을 때 한밤중에 목사님 신부름 갔다 오고 뒤에서 누가 포텐스가 차를 받았는데 내렸더니 태권도 사범이 그래가지고 우장창 해가지고 한 번 붙은 거. 근데 뭐 주먹으로 얼굴 때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발로 찼지 뭐. 그쪽은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고 우리 집사람은 저기 누구 불러러 갔고 나 혼자 있는데 다섯 사람이 내려가지고 술도 먹었더라고. 뭐 그리고 저쪽 구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어떤 건데. 그랬더니 그래 하면 샀는데 나중에 여근사님 없구나. 여근사님이 전도에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온 거야.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많이 봤. 나도 예배를 드린데 막 이상해. 오늘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본 것 같은데. 소름 끼쳤어요. 제가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경험으로. 그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좀 오늘 화가 많이 나셨죠. 제 차를 받아가지고 뭐 일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항만계 전도사하고 어쩌고 나중에 교회 장로님들 다 왔어요. 장로님들 다 오고 뭐 그런 게 다 동네 좁은 동네에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누가 와서 어떻게 좀 음주운전 걸렸으니까 어떻게 좀 그 목사님 전사님 어떻게 좀 해달라 해서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미우나 고나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 교회를 다니거나 언젠가 꼭 천국 문 앞에서 만날 겁니다. 예. 그 만나요. 그 만났는데 어우 저 인간이 천국 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거로 맞대응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 욕의 기준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생들요 욕 진짜 잘한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욕을 한다는 게 얘들이요. 예, 막 힘들어요. 예. 근데 욕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주일학생들한테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존댓말 쓰는 거예요. 예? 아무개야 오늘 밥은 먹었니? 하지 말고 밥은 먹으셨어요? 그럼 애들이
반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도 하는 놈이 있어요. 그 내가 존댓말 쓰니까 같이 존댓말 쓰자 이렇게 하면 말을 고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존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게 굉장히 거슬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감정이 격해져서 존댓말을 쓰거나 존칭어를 쓰거나 그렇게 말을 높여 하면 그 한계를 잘 안 넘어가요. 말이 편하면 굉장히 말이 거칠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나건대 우리가 욕을 안 갚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굉장히 격조 있는 그런 대화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내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나 어쩌거나 그러더라도 항상 교회 안에서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는 공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여기는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외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부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저거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시간이 될까요? 항상 양해를 구하고 서로를 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좀 그런 부분이 생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집사람을 제가 오늘 좀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뭐냐면은 이렇게 나가면서 그 쓰레기 봉지가 있으면 그거를 좀 미안한데요, 그거 좀 들고 갖다 내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미안해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들 손 들어보세요. 쓰레기 봉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안한데 그거 좀 들고 나가지 이래요? 아니면 그거 좀 들고 나가요? 그래요? 아니면 가만히 있다 그냥 나가면 어떻게 그게 그냥 지나가시냐?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그게 있는데 눈에 안 보여 이게? 다음에 또 안 보여. 그런 소리 들으면 맞으면 사람이 비낄 것 같죠? 안 바뀌어요. 근데 미안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 본인이 들고 나가 이러면은 내가 딱 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자진 신고를 해요. 이게 뭐냐, 부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그냥 말지 않아요. 고마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지금도 살면서. 근데 고마워요. 그래요. 뭐가 고마운데?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나고 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얼마나 화평에 힘쓰는 모습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럽시다. 한번 여러분 오늘 물어봅시다. 오늘 식사하면서요, 음식을 받아가 나가면 주방에서 땀 흘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막 먹고 난 다음에 그릇을 갖다 내고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면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세 분이네요. 네 분, 다섯 분이네. 이분들 조원동 권사님 콩비지 식사 티켓 하나 주세요. 제가 쏠게요. 내가 계산해 드릴게. 가서 드세요. 콩국수를 먹든 뭐든 그 집에서. 콩 권사님 집에다 가면 되는데 본인이 되니까 저리를 가야지.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걸 생략하죠? 왜? 그냥 나도 전에 했으니까 의무감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한 거니까 전에 한번 인사했으니까. 아니요. 교회는 매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꽃꽂이 이쁩니까? 이쁘네요. 이 꽃꽂이 이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도 얼마나 지루하고 앞에 뭐 잘생기도 않은 사람이 소리 질러서 자꾸 이러는데 가끔씩 저거 쳐다보면 굉장히 마음이 힐링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고개를 그렇게 끄덕여요? 성경아 내가 네 마음을 아노니. 근데 저것을 위해서 꽃을 준비하고 뭐 꽃을 꽂고 믿음으로 참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나 김복수 선생님 오늘 저 꽃꽂이 하고 난 뒤에 집사님 너무 수고 많아요. 그리고 뭐 꽂는 거 들어야 맛은 아니지만은 그죠, 오늘 꽃꽂이가 너무 참 은혜롭네요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거짓말 같은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욕은 욕으로 안 갚는다 하더라도 왜 은혜의 반응이나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이 이렇게 무딜까요? 제가 무디게 생겼습니까? 제가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예민해요. 오늘도 예배 딱 들으면 왜 불이 꺼져 있지 보고 내가 가서 켜잖아요. 별로 느낀 사람이 없어요. 예민해요. 왜 예민할까요? 왜냐면은 이게 목양의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면 정말 교회로 올 때는 여러 가지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은 정말 집에서도 내가 외톨이인 것 같고 남편도 날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아내도 날 이해 못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교회 왔는데 말이에요. 누가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미용실 가서 미용사한테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니까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힘들게 마음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 깎는 이유를 갔더라고. 그래서 또 머리를 이렇게 깎고 한 달에 한 번 딱 머리를 깎으러 가는 그런 미용실이 있었는데 갔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가면 내가 좀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앉아서 그냥 오늘 머리 좀 깎아주자고 딱 앉으니까 머리를 깎다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몇 년째 우리 선생님을 뵀는데 오늘처럼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뭔지 모르지만 힘내세요 라고 머리를 깎으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눈물이 핑 도는 거야. 목사가 그 한마디에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내 안색을 살피고 그리고 마음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 싶어서 사연을 다 물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힘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를 깎는 거예요. 야, 난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무난하고 서로 그렇게 은혜로 맞대해 준다는 게 은혜로운 10편의 설교보다 한 번의 그런 서로에 대한 터치가 교회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사역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듣고 깨닫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부어지면 그게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뭘로 나올 거예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막 그런 은혜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로 나올 때 그 속에 서로의 안색을 살피면서 그렇게 해줄 때 그 속에서 교회는 굉장히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 끈끈한 교제가 그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떨어지는 진리의 말씀은요. 함께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또 뭉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가 정말 말입니다. 교회를 쉰다 그래요. 왜 쉰다고 물어보니까 교회가 넘어가는 게 힘들어서 쉰다 그래요. 왜 힘드냐 그러니까 그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대. 그 가면 너무 상처를 받는데 거기 가면 너무 자기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서 혼자 CTS 보고 방송 예배 드리고 있고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미숙한가요? 미숙하면 안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인간교회는 그게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범죄자일 수 있고 여러분도 범죄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식을 하고 서로 그렇게 보듬고 그리고 위로하고 내 문화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손을 내밀어서 함께 다가가려고 할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도요 어느 날은 별스럽지 않은 그 말에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근데 정말 오늘 누가 하나 걸리기만 걸려봐라. 나는 완전히 상처받고 나는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작성하고 그렇게 왔는데 아무도 날 건들지 않아요. 보는 사람마다 보듬어주고 보는 사람마다 아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걸 독특하게 경험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사역자로 쓰실랍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쪽에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쪽에 사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가야 될 때 바로 그 속에서 이길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서는 이겁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격조를 가지고 내가 대할 것을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다 할 수 없고 맞대응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질서를 잡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걸러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거친 말을 듣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어떤 시험들 만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있기도 하고 막 그래도 말입니다. 그걸 다 그냥 걸러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이 다 하시지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나가면 시간이 지나고 또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없던 일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월남전에서 저게 폭탄이 미군이 막 폭격을 하잖아요. 그 제초제를 항공 살포한 이유가 고엽제 피해자들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항공 살포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폭탄이 떨어지면 밀림이 워낙 우거지니까 푹석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엽제를 뿌리가 나무를 다 말린 겁니다. 말린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밑에 있는데 그걸 다 맞은 거죠. 고엽제 제초제를 뿌린 거예요. 제초제를 항공으로 막. 왜 그러냐? 푹석하고 말이에요. 폭탄을 폭격해도 푹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말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그런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야, 저 일이면 저 집사님은 저런 말을 들었으면 완전 오늘 시험 들었다. 근데 다음 주에 할렐루야 하고 막 나타나요. 쏙 없는 사람 할렐루야 하고 막 나타나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아, 저 교회는 이제 저 일이면 이제 교회가 뭐지 난리가 났겠다. 그런데 아주 교회가 아주 더 그냥 막 히히하하호 그러면서 막 풍성해요. 여러분 그런 맷집 있는 교회가 또 되어야 됩니다. 그 맷집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길에 정의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오해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나는 설명할 의무는 없다. 왜? 내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런 배짱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막 억척스러운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 묻고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겠지. 때가 되면 다 이해되겠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막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적이고 저렇게 집적이고 그래도 까딱 없는 거예요. 세렝게트 초원에는 물수대가 있습니다. 그 물수대가 루어대가 탁 있는데 말이에요. 루어대가 말이에요. 딱 수백만 마리가 있어. 그럼 사자가 그 루어대를 사냥하려고 어슬렁거리거든요. 그 어슬렁거리면 어떻게 할까요? 젊은 자면 싹 하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루어대가 순놈들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사자도 어쩔 길이 없어요. 가운데 새끼 있고 또 꼼짝 안 하고 어쩔 길이 없어. 근데 사자가 웅성거리면 어슬렁거릴 때 이 루어대가 움직여요. 두려움으로. 술렁이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훅 한쪽으로 몰리면 우르르 뛰가면 힘센 놈들은 뛰가는데 그 처지는 놈들이 있어. 그죠? 예배 잘 빠지고 기도 잘 안 하고 성경 잘 안 보고 처지는 사람 꼭 있거든. 그럼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딱 가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딱 가서 무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그런 강한 수컷이나 그 강한 어떤 루떼들이 말입니다. 심지어 물수떼들도 사자 겁 안 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딱 버티고 서는 거예요. 그 딱 둘러치가지고 버티고 서 있으면 사자 때도 어쩔 수가 없어요. 물수한테 받치면 한번 찢어지면 얘는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어떤 품위와 품격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의 정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딱 버티고 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어떤 은혜를 나는 그 일에 기둥 같은 그런 성도가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에 집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동에서 성안 먹은 것처럼 멀어지기를 축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나는 그 마음이 그 힘들어 이런 걸 내 기도가 부족했어요. 그러고 기도 더 해야지 그러고 그날부로 미용실에 머리가 그게 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했으면 그날부로 철야를 시작해가지고 내 영성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 집사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그런 말을 듣고도 내 마음이 동요해서 마음이 이렇게 누구를 미운 생각이 남아있더란 말입니까? 주여 이 마음을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그냥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요 손봐줄 사람 손봐주고 다 왜냐면 이쁘잖아. 아유, 저렇게
옛날에 뭐 그런 얘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다음에 할래요. 그거는. 왜 드라마에서는 꼭 이렇게 남자인이 막 저 터져가지고 코피가 나면 여자는 와서 걔한테 이렇게 막 코 닦아주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탁막 두드려 맞고 막 그랬는데도 쿡 참고 주여 아시죠 하고 교회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어휴 독한 것들.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 걔들 손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버티고 서셔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런 믿음을 다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왕 같은 세상이다.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시죠. 이 두 가지면 땡이에요. 이 두 가지면 그것을 다 넘었어요.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다 알도록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또 불편하고 갈등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고난과 그런 위협,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런 믿음들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렇게 깊어지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좁고 또 연약했던 그런 모든 믿음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